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아멘. 아멘. 우리 1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 기도와 감사 기도를 드리려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까 전에 딱 제가 종을 딱 치고 임예를 하려고 하는데 종 치는 타임이 하필이면 우리 로운이 기쁨이 커플이 앞으로 지나가면서 기쁨이가 저를 이렇게 쫙 쳐다보고 가서 제가 자칫 웃음이 터질 것 같아서 잠깐 하나님 나의 웃음을 앗아가 주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잠시 버티다가 딱 했을 때 여러분들이 왜 시작 안 하지? 라는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며칠 새에 내렸던 비로 인해서 이제는 영동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한시름 놓은 것 같습니다. 이토록 환영받는 비가 언제였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비가 한바탕 내렸으니까 아마도 가을이 오는 속도가 더 빨라질 겁니다. 사실 오늘 이미 날씨를 보니까 가을이 온 것 같기도 해요. 벌써 9월의 중순이 지나서 추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초록교회 신앙가족 여러분들을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는 것이 저에게는 정말로 큰 기쁨입니다. 이 예배당에서 함께 만나고 또 온라인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만나고, 사모님 문제가 해결된 거죠? 송출이 안 되는 건가요? 네네네. 그랬어요. 네. 어디에서든 우리가 함께 만나는 우리 초록교회 신앙가족들,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초록교회 모든 신앙가족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평화가 여러분들 삶에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변에 있는 신앙가족들과 함께 사랑과 축복의 인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얼굴을 마주보고 또 눈빛을 교환하면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창조절 셋째 주일의 성서일과 말씀 중에 시편의 말씀이 있어요. 이 시편의 79편의 말씀인데요, 79편 9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생각해서라도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명성을 생각해서라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시를 기록한 이 시인의 심정에 우리가 공감을 하면서 말씀을 곱씹어 보면 지금 이 시인이 처한 처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시인은 지금 아주 고통의 수렁에 빠진 것 같은 자신의 참혹한 처지를 탄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탄식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절실하게 구하고 있죠. 얼마나 절실하냐면 하나님을 협박하기도 합니다. 주님의 명성을 생각해서라도 나를 건져주세요. 주님의 이름에 똥칠을 하지 않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아주 귀여운 하나님을 향한 협박이겠죠.
시편에서 이와 유사한 분위기를 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이 시들을 한데 엮어서 탄원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시편은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 3분의 1가량이 이러한 탄원시예요. 탄원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일정의 탄원의 기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신과 이스라엘 공동체를 고통의 수렁에서 구원하실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알고 믿는 사람만이 이러한 탄원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처지를 탄원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시편의 시인처럼 저와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간절히 필요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매 순간 그럴 거예요. 그럴 때마다 당신의 백성들을 도우시고 건져주시고 회복시키시는 우리 하나님께 진정한 기도를 드리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성도 여러분들에게 기도에 관한 설교를 할 때마다 제가 가장 많이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본문은 역시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의 본질과 형식과 내용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모범이 되어주고 알려주는 교과서가 바로 저는 주님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100%에 수렴하죠. 아니야? 네, 맞지? 네. 주기도문 100%에 수렴해요, 신뢰도가. 네. 그런데 본문 디모데전서 2장에서는 예수님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돌보고 있는 이 디모데라는 사람에게 기도에 대해서 또 다른 방식으로 가르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의 말씀, 오늘 1절의 말씀을 주로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요,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세 번째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아멘. 바울이 보기에 디모데에게 필요한 것, 가장 필요한 것, 우선순위 제일 앞선 것,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 무엇 하라?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기도를 네 가지로 구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어떤 기도죠?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와 감사기도,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그 개념이 분명치 않은 이 두 번째, 이 기도란 말, 이 분명치 않은 명칭도 있지만 하나씩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의 첫 번째 기도는 간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 간구하는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예요. 나의 바람, 나의 필요, 나의 소원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간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약속하시는 바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보에도 있고요, 이 앞에도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주님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주님께서 주실 것이고 찾게 하시고 열어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구하는 것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고 자신의 필요와 도움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게 되죠. 그 간절함의 깊이와 정도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우리는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이 시편의 탄원시에서 시인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도 바로 간구하는 기도에 속하는 것이죠. 하나님, 주님의 명성에 흠집나지 않게 좋은 말 할 때 내 기도 들어주세요. 약간 귀여운 기도인 것처럼 저는 보였어요. 기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분류한 것이 바로 이 간구하는 기도라면, 둘째로 분류하는 기도, 여기에는 단지 기도라고 쓰여 있습니다. 기도.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기도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기도를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네 가지로 분류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라면, 이 기도는 이 네 가지의 기도를 통칭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겠죠. 통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말하는 기도는 무엇이냐면, 가장 일반적인 기도, 가장 보편적인 기도, 가장 우선적인 기도라고 보는 것이 옳아요. 하나님께 경건하게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경건하게 드리는 기도, 경건의 기도라고 부를 수 있겠죠. 저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의 맥락에서 이해해 보자면, 저에게 경건의 기도는 무엇이냐면, 우리 함께 따라해 봅시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한 걸음 다가가는 기도이다. 네. 우리의 하나님께 경건하게 드리는 기도,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의 의지와 삶과 나의 모습을,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한 걸음 다가가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의 기도에는 여러 가지 말이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의 필요와 나의 바람을 하나님께 구구절절 이야기하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그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는 집중과 몰입이에요. 경건의 기도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이 중요한 거지 내용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저의 경우에는 이 경건의 기도에 깊이 들어가기 위한 저만의 루틴이 있어요. 이게 대학교 시절부터 신학교 때 어떤 교수님에게 배웠던 기도의 구문이거든요. 주문 말고 기도문인데, 아주 짤막한 기도문을 저는 여러 번 되뇌이면서 기도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몰입하는 시간을 기도할 때마다 잠깐 갖습니다. 어떤 기도냐면 이런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구세주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이렇게 한 호흡 한 호흡 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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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천천히 되뇌이는 것을, 짧은 문장을 반복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번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창조주 하나님, 구세주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네. 기독교 전통 하에서 각 수도사들, 또 여러 기독교 교부들, 이분들은 이러한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또 누군가는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기도 하고요, 또는 침묵 속에 기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기도는 모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한 걸음 다가가고 그분에게 나의 초점을 맞추는 기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기도가 호흡이고 하나님의 사귐의 대화라고 한다면, 이러한 경건의 기도가 가장 본질적인 기도라고도 말하는 것, 그것도 아마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자, 간구하는 기도, 경건의 기도. 그럼 셋째는 무엇일까요? 셋째로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는 나 자신이 아닌 남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이 중보라는 단어 자체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쪽과 저쪽 사이에서 서로를 연결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쪽과 저쪽을 서로 연결하는 그러한 중보. 그렇다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로 계신 분이 누구인가요?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에서 그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죠.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아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연결시키는 중보자로서 존재할 수는 없겠죠. 이거는 기도 깨나 한다는 분들에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요. 목사니까 더더욱 많이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어떤 생각이 있냐면, 어떤 분의 경우에 보자면 자신이 중보자가 되는 경우를 봐요. 자신이 중보 기도하는 사람인 건 맞는데 자신이 중보자인 거죠. 하나님과 이 사람을 연결하는 중보자로서 내가 서는 거예요. 그런데 참 중보자는 누구시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다고요. 우리 인간은 우리에겐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가족과 이웃과 교회와 사회와 나라와 전 세계를 향한 우리의 진심을 우리 참 중보자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가 있죠. 저는 여기에서 참 재미있는 것이 개신교 교회에서는 중보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죠.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개신교회 사람들이 카톨릭 교회를 보면서 굉장히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보 기도와 굉장히 유사한 것이 있습니다. 개신교회 사람들이 카톨릭 교회를 보면서 가장 싫어하는 교리가 뭔가요? 있을 텐데. 가장 싫어하는 교리. 같은 뿌리인데 이것만큼은 달라서 너무 안 좋아합니다. 네? 성모 마리아. 저는 사실 여러 가지 카톨릭 신학도 공부한 사람으로서 이 카톨릭 신학에서 이 마리아 신앙에 대한, 마리아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 있어요. 너무 같다라는 생각은 있지만 그 카톨릭 교회에서 원래 이 마리아의 성모라는 이름을 붙이고 마리아에 대해서 존경하는 의미를 담은 그러한 신앙에 대해서 저는 어느 정도 10분 이해합니다. 저는 그 신앙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오히려 지나치다라고 생각을 하죠. 무슨 의미냐면 카톨릭 교회에서 본래, 지금은 조금 다르게 여겨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얘기를 해보니까. 그런데 본래 마리아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누구에게 기도해요? 카톨릭 성당에 가보면 성당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마당에 꼭 있는 게 있어요. 성모상이 항상 있죠. 그리고 거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누구에게 기도해요? 성모께 기도합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마리아를 하나의 중보자로 여기는 거예요. 누구와 누구 사이의 중보자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누구라고요? 오직 예수님인데, 그렇다면 나와 예수님 사이의 중보자도 있을 법하지 않나? 라는 생각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의 이 간절한 기도를 예수님에게 가장 잘 전달해 주실 분 누구일까? 예수님의 어머니라는 생각에서 이 성모신앙이 이제 발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쩌면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인간의 좀 연약한 마음에서 비롯된 하나의 신앙의 형태라고 보면 10분 이해할 만도 하지만, 사실 저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진 않기 때문에 그분들의 신앙이고, 저는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직접 아뢰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개신교에서는 중보기도, 내가 드리는 기도인 거고, 카톨릭에서는 내가 성모님께 드리는 기도로 예수님에게 전달해 주세요 라는 기도인 겁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서신서의 여러 곳에서 편지를 받는 이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내가 기도하겠다는 게 아니라 당신들이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중보기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 중보기도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칫 우리의 기도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기도로 변질될 수 있는 위험이 항상 존재합니다. 진짜 늘 그래요. 제가 어린이 예배 시간에도 이 얘기를 하면서 이런 예를 들었는데, 우리 우리 귀염둥이 2호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반에 김사호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사호 내가 꼭 이기고 싶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이 90점밖에 안 되니까 95점 맞던 이 사호의 점수를 반토막 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 이 기도가 하나님이 보시면 그래, 너의 이 간절한 마음이 너무 어여쁘구나 라고 하실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는 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기도로 변질될 수 있는 위험성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런데 중보기도는 어떻습니까? 일단 중보기도는 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그 위험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것만으로도 이 중보기도에는 아주 큰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넷째로 감사기도가 있습니다. 이 감사기도는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고백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 있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모두 등장하는 예수님의 대표적인 기적 이야기인데,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곳에 축복 기도를 하신 다음에 나눠주자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신약 성경에는 오병이어 사건뿐만 아니라 빵 7개와 물고기 몇 마리를 두고 행하신 예수님의 또 다른 기적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아시겠죠? 네, 소위 칠병이어라고 이름을 붙여서 이 기적을 명명하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오병이어 기도 때에는 예수님이 축복하신 다음에, 축복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나누어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칠병이어 때에는 조금 다르다는 점이 아주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5장 3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빵 7개와 물고기를 들어서 감사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우리에게 아멘. 예수님께서 그 빵을 들어서 감사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고 7광주리가 남아요. 뭔가 비슷한데 숫자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각각의 사건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빵 7개와 물고기를 들어서 감사기도를 드리십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감사기도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곰곰이 한번 보십시오. 빵 7개와 물고기 몇 마리를 주셔서 그래도 예수님이 나 혼자 먹기에는 아주 충분한 양이군, 너무나도 감사해,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걸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작은 양의 양식으로도 곧 수많은 허기진 사람들, 이 4,000명이 넘게 있는 이 하루 종일 말씀을 들었으나 육신의 몸은 허기져 있는 이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기도 드리는 거죠. 자, 예수님이 이 감사 기도를 드리시는 지금 그곳에 있는 제자들과 무리들은 어떤가요? 배가 부릅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여전히 지금 허기진 상태입니다. 왜? 아직 안 나눠줬어요. 아직 먹기 전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감사 기도를 드리신 시제, 타이밍은 언제입니까? 과거입니까? 아니죠. 현재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미래를 향해 있는 감사라는 겁니다. 과거나 현재에 주신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래에 주실 바로 그 은혜를 믿고 드리는 감사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디모데전서 본문에서 권면하고 있는 이 네 가지의 형식의 기도, 무엇이 있었나요? 간구하는 기도, 경건의 기도, 중보 기도, 감사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1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한 기도들을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또한 그 사람을 향한 나의 감정의 종류를 막론하고,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거나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하더라도 그 사람을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무이자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좋게 보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록교회 신앙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이 기도에 대한 권면에 대하여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하라, 또 간구하는 기도, 경건의 기도, 중보 기도, 감사 기도를 드려라 라는 권면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진정한 기도는 본래 이기적이거나 자기 중심적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 기도자 1대1 관계라 할지라도 기도는 나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조율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기도는 이기적이거나 자기중심적인 것이 아님을 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홍보 하나 하자면 매주 토요일 아침 7시마다 우리 중보 기도 모임이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전 너무 좋아요. 성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참 기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임 오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셔도 좋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매일 일하면서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특권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의 삶 속에서 이 놀라운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라기는 우리 초록교회 신앙가족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이 기도의 특권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셔서 하나님과 세상의 중보자 되신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세상 모든 아픔과 고통의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보에 있는 공동체의 기도, 우리가 함께 진심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속에서 길과 진리를 찾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우리의 삶을 기도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경건과 간구, 중보와 감사를 가지고 주님께 기도드리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헛되게 기도하는 것과는 달리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을 따라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주님 닮아가게 하옵소서. 기도를 통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